2월 4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86장 찬송입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사망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길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로 살펴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22장 찬송을 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영원한 그날에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61번 교동문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만물 위에 그 놀라운 권세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바라보며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저희가 정말 마음의 흔들림 없이 정말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의 마음을 굳건히 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저희의 마음을 고정하며 저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잠시도 떼지 않으며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직 저희의 마음이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복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빛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빛나시오니 우리의 영혼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저희가 만족하고 또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에 있음을,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음을 저희가 늘 기억하며, 또 다만 이를 머리로만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가 늘 인격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아이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수련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이 인생에 있어서 참되고 또 유일한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정말 세상으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이상으로 더욱더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여 주실 때에 정말 저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한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저희의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이 정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채워진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역사하사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57장 찬송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되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넘치는 울타함 얻음은 확실히 믿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생명의 시작이시고 그 생명을 친히 주관하시고 그 생명의 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는 감사함도 아예 모르던 우리를 그 사망의 무지 가운데서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함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한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살도록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과 믿음과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각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고백과 사랑을 담아 우리 인생의 목표가 결코 이 땅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의에 있음을 고백하고자 성교와 건축의 예물로 일용할 날마다의 양식을, 육의 양식과 날마다 죄사함의 그 영적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주님의 이 손길들 주님께서 취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생애도 세상 것에 취하거나 세상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체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던 순간순간들을 뼈저리게 아파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그 은혜에 이르고자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하루하루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바탕과 근거에서부터 이루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그 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꽃같이 우리를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며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영광의 흔적이나 자랑의 구속도 없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한 것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식, 그 생각, 그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진실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이 본문이고 아이들과 아비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13절까지 봉독을 하면 남은 한 절 1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사귐으로 사셨습니까?
요한 사도는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진술해 왔습니다. 죄를 처리하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요 그 계명의 본질은 형제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입증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주장을 펼치는 중간에 요한은 단호한 말로 거짓말쟁이들을 정죄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가리켜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우매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고맙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숨거나 불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누가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귀를 막든지 아니면 반항을 하든지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감히 예수님과 사귈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신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치 않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발견하고서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는커녕 싫다고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자신들이 진정 거듭났는지를 의심하기까지도 합니다. 요한은, 이 노사도는 우리 신자들의 이런 속성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신자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노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런 연약한 신자들의 의심을 증가시키려는데, 그 의심에 불을 지피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확신을,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확신을 강화시키려는 데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리스도의 사귐의 자리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가 신자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방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관계라고 겁주려고, 그래서 끙끙 앓다가 그 인생 그냥 끝내게 하려고 이런 서신을 썼을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대목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 대한 비슷한 말을 2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12절에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미요라고 하고, 14절에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미요라고 적고 있어 조금 다를 뿐 나머지 2 부류에 대해서는 똑같거나 추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전반부인 12, 13절에서는 내가 쓴다는 현재형으로 기록한 반면에 후반부인 14절에서는 내가 썼다는 과거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이, 이런 변화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큰 요지, 진정 사도가 성령님 안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한 그 목적, 그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건 각계각층의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을 갖게 하려는 것,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올바르게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걸 도우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과 실망감에 시달려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이든지, 혹 교회에 존경을 받고 있는 자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사귐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더욱 그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말부터 12월, 1월을 거쳐서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 하나님 나라는 관계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사귐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그 서두만을 좀 보려고 했다가 안 되겠다, 끝까지 좀 보아가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나 지난주까지 나누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거룩한 사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두려워서 아예 도망가고 싶은 심정, 우리 누구나 다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귐인데 사실 피조물이요, 그것도 죄인으로 인하여, 죄인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본래 주어졌던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부셔버리고 다 망가뜨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 사귐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귐의 그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이게 또 벅찬 겁니다. 못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을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서신의 구조가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짜여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배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좌절할 시점에 놓여 있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 사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여기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라는 이 계층, 이 연령층은 나이와 관계된 것보다는 영적인 그 성숙, 그 믿음의 그 성장해 가는 그 과정에서의 그 영적 성숙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비교적 초신자들을 가리켜 자녀들이라 하고, 어느 정도 영적 성숙을 이룬 신자들을 아비들이라 부르며, 한창 성숙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성도들을 청년기의 그 활동력에 비유해서 청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아비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다음 주에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자녀된 자들에게 주는 요한의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12절은 사귐의 방식인 죄 없는 거룩함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본질을 삼는 계명 순종에 늘 실패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귐에 감히 나서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아, 그런 사귐은 감히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이니, 그냥 이 상태대로 내가 하나님을 아예 떠나기는 두렵고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기는 정말 더 무섭고, 그렇다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도 또 못 감당하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이런 영적인 처지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을 갖는 방식이라고 하는 요한의 설명을 들으면서 곧바로 낙심하기가 십상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요한은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과 못난 것들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수준이 영적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써서 여러분들을 권하려고 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사도는 일부러 용서받았다는 것을 과거 완료 시제로, 그런 시제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미 용서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요 근간의 새벽 예배의 말씀을 보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용서받았다. 과거의 일. 이미 용서가 끝났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아예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어있는 상태다. 뒤집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상태다. 그런 우리의 상태, 그런 우리의 실제적 현실, 그걸 설명해 놓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이게 안 새겨지고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질 만큼 너무나 우리에게서 근본적이고 중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새벽에 계속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서신을 써서 여러분을 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는 자신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을, 더 깊은 사귐을 망설이고 있는 이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말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는 대개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 자신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내 형편이 잘 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히려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요 금방 그 잘하는 나를 의지해 버려요. 그리고 잘 되는 형편을 꽉 붙잡아 버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 여러분이 아마 살아오신 만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될 때만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더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고 믿는 무지와 교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을 대면한다. 이건 여러분 저주예요.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이 우리의 삶 전반에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착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사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귐은 내가 잘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잘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우리는 혼돈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무지무지한 교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요, 무익한 자일 뿐이요, 그것이 유익하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은혜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것도 무익한 종이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잘했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아직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잘했지, 이런 무지막지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귐은 내가 잘하기 전에 내 모든 죄와 부족함이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의 기초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린 나이같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가슴에 가장 큰 능력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사귐에 나서는 길은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써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계명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한심한 수준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다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에서만 그 거룩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지닐 수 있다,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적 초년생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불순종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미 다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결코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계명을 순종할 때까지 이 사귐을 미루지 말라.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바라는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마치 결혼한 신혼부부가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다 갖춰놓지는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세간이나 자녀 양육 그리고 자신들의 꿈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세간 그리고 인생을 통째로 책임질 회사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혼하는 부부는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함께 꿈을 가지고 함께 거하며 함께 노력하는 그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도 그와 유사하게 이루어야 한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내가 다 순종하고 형제 사랑을 완전히 이룬 다음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악은 이미 그의 이름을 통하여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여 내 스스로는 자격이 안 되어도 담대히 주님 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사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용서받은 것을, 이 무제한의 용서를 내 죄 짓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과 사귀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점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에서는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다른 말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 역시 아주 중요한 지금 구절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알고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하기만 하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서부터요.
말씀을 알아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율법을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너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너 나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쳐서 율법으로는 죄를 알라고 주신 이 은혜를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율법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바에야 그냥 하나님 멀리 가서 살자. 사실 멀리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전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하기만 하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또 이러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불순종과 연약함이 여전히 자기에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과는 다른 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찰스 스펄전, 이분이 자기 회심에 대해 행한 그 간증의 기록이 이 점에 있어서 좋은 신뢰가 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하면요, 100여 년 전에 세계적인 설교자였습니다. 1833년에 태어나서 1890년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0세 이전에 한 58세경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계적인 설교자로 사역했던 그는 상당히 어린 시절인 10대 중반에 대략 16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17, 18살, 그때쯤에 회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죄책감을 느껴오다가 갑자기 회심한 것이 그때입니다. 이사야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사야서 후반부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회심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죄책감을 느껴오다가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지금 10대 중반의 지금 신자의 고백입니다. 내 눈이 그리스도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나에게 아주 실제적인 그리스도이셨고 내 죄 짐이 등에서부터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은 나에게 있어 진정한 용서요,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었으며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라고 고백한 그날 그리스도는 진정한 나의 소유가 되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어린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모든 노래는 진정한 시편이 되었고 기도를 드리면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히 부딪혀 왔습니다. 그것은 진정 기도다운 기도였습니다. 고요한 평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 장난기 없이 또한 습관이나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대 중반의 어린 신자가 자신의 죄 용서받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간증의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 어린 신자가 자라나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대륙을 참 진동시킨 대설교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그 설교자로 알려지고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설교자 하면 이분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에 의한 죄사함, 내 죄 용서받았다. 이 은혜의 확실성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또 알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14절에 자녀들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실하게 알게 되며 이제 사귀게 되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운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과 무서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잘못하면 심판을 외치는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알았으나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으로 새롭게 인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서 자신의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뒤로 미루는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이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불순종으로 넘쳐나는 우리가 어떻게 계명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이 의문에 대해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 되어 담대히 사귈 수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기록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1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로마서 6장 초반분도 못 나갔습니다.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니 1년 더 됐죠. 횟수로 따지면 3년째, 22, 23, 24. 그 로마서 6, 7, 8장이 이러한 우리의 영적 성장, 그래서 새 생명으로 인한 진정한 새 사람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안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에 나아가는 그 용기, 담대함, 그 자신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결코 아니며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은혜고요. 연합되어 주신 그리스도에게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용기가 우리에게 나오고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언급되는 부류가 아비들입니다. 이 아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비들에 대해서는 14절에서도 똑같은 말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아이들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즉, 이 아비들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목적이 담기도록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영적 어른들도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곧 계속해서 그 사귐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선 아비들이라는 호칭은 이들이 바람직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온 자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하게 누리며 사는데 성공한 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다른 면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취한 자들, 성공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완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반 삼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신 은혜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요, 그 은혜를 그냥 받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자기 아들을 죽이신 은혜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냥 죽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를 받으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 교회 안에서 자랑해요? 자기를 세워요? 교만해요? 그거는 자기 신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아비들은 이 은혜를 확실하게 누리고 성장해 온 자들이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반 삼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때때로 죄에 크게 넘어져도, 아비들이라고 안 넘어집니까? 때때로 죄에 크게 넘어져도 곧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리기를,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물론 영적인 거죠. 그 은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드린 거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사심을 얻었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함으로써, 어떻게? 회개의 기도 드리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강인한 신자요, 연륜 있는 신자요, 교회의 어른이라 칭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들은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성숙해져 가는 분들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강인하고 연륜 있는 신자로 존경받는 교회 어른으로 되어져 가는 그 기반이 자기가 아니고 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셨으니까 그 성품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따로 성품 따로 그건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성품 아닙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내 성깔은 내 성깔이지.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지금 요한 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초부터 계신 이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 아닙니까? 사도 요한에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이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좀 구분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구분되시면서도 곧 하나님이신 분,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기를 즐겨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시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예요.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와 사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성숙한 신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감히 내가 그렇게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고 약속하셨고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영광된 자리로, 이러한 영적 성숙으로 지금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이미 영생을 확보받은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애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뜻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특징을 지닌 성도가 되었다. 누가? 아비들인 신자들이. 이는 참으로 신앙생활의 영광의 꽃봉오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을 아비들이라고 부른 것은 이런 수준,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존재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며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모든 신자들은, 모든 그 영적 자녀들은 이 아비들처럼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사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아비들은 모든 어린 성도의 지표요, 따라야 할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하듯이 영적 측면에서 어린 아이들은 바람직한 신앙으로 살아온 자들을 본받아 그들도 아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곧 이들을 교회의 본이라는 의미에서 아비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들을 향해서도 사도 요한은 노 사도의 그 심정에서, 그 입장에서
권면하는 것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린아이 수준의 성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요, 어쩌면 목적지에 가까운 존경받는 자이지만 그들 자신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참된 사귐을 가지려는 열망이나 수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빌립보 서신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점을 고백했죠. 나 뭘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뭘 내가 뭐 뒤를 보면서 내가 뭘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표대가 달려가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지금 계속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은, 그 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또 교제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죽기까지 얻어맞으면서, 사흘에 한 번씩 얻어맞는 꼴로 고난받으면서 다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온 세상이요, 이 예수의 이름을 받으시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부족과 모든 죄악들을 말끔히 아무런 조건 없이 씻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오. 이거 전하느라고 순교당하기까지 그렇게 모진 고난의 사역을 그러나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 요한 사도의 목적은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내가 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는 이미 부활의 확신 속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매일 나는 부활의 신앙을 나는 경험하고 사는 게 내 삶이다. 내 삶과 사역의 목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 사도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의 사귐은 그 대상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깊이 사귀려는 열망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안 그렇죠. 이와 정반대의 관계도 차고 넘치죠. 알면 알수록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바대로예요. 좀 대충 알걸. 알면 아니까 이거 참 안 되겠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가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쁘고,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내 아버지셨네, 이런 주님이셨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맛을, 이 관계의 이 기쁨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애매했던 내용이, 애매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욥이 고난 속에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는다라고 고백했듯이 보여지기 시작한, 더 알면 알수록 이것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다른 일들은요, 목적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1등을 목적으로 했는데 1등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져요. 금메달이 목적이어서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 그분들의 그 이후의 고백도 들어서 알잖아요. 몰려오는 허탈감, 허망함.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죠. 얼마를 벌기로 했는데 그걸 벌었다면 더 이상 그것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는 아비들도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이 일은 아비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중단될 수 없다. 이 사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 속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무한하신 예수님과의 사귐은 그야말로 무한한 깊이와 무한한 길이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들 말들 하죠. 사람의 위선적인 면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람 마음이 깊어서 쉽게 그 실상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도 서로 알아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늘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겠습니까? 영과 영으로 진실함이 서로에게 알려지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일은 얼마나 무한한 연륜을 필요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끝이 없는 일인 겁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비하고 더 기뻐하며
만족하게 되는 사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미 교회에서 영적 아비들이라 불리는 자들에게도 더욱 깊은 사귐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만큼 더 깊이 사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외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음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외적인 어떤 목적이요? 이 세상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연륜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끊임없는 사귐의 관계예요. 그러기 이 관계를 어떤 처지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생각하며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린 신자들에게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음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사귐을 갖도록 격려하며 이미 아비들이라고 인정받는 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과 계속하여 사귐을 추구해 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는 데에 유익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친구 한 명을, 진실한 친구 한 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들 말들 하는 이 관계, 주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몰랐던 말씀은 아닌데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 그만큼 이 관계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했고 너무나 많은 실패를 거듭해왔고 어쩌면 아예 포기하고 단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거짓된 관계를 가지고 자신은 마치 주님과 너무 충만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 바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의 각 가정이 이러한 말씀에 붙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풀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이러한 말씀에 의한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지금 처지라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죄사함 받은, 이미 과거의 일로 용서받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향하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 사귐에 있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귐을 지속적으로 구하며 이루어야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이 의식에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실족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이미 이루었다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 사귐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것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뭘 이루기 위한 것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사단의 거짓이요 자기의 욕망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오직 우리 주님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믿음이고, 믿음 안에서 갖는 그 모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회복해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되어 갑니다. 이 모든 일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 회심의 역사, 그야말로 그리스도와의 아버지와의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반란풍 다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오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 소식 맨 위에 예배 안내 두 번째 보면 설 연휴 기간 새벽 예배 및 금요 기도회 2월
9일 금요일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예, 새벽 예배 및 금요 기도회, 그리고 12월 월요일 새벽 예배는 설 연휴인 관계로 드리지 않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2월 교회 일정, 이제 이번 주 말이 이제 설날 주간인데 세 번째 주간 전도회 원래회로, 그리고 25일에 마지막 주일이죠. 교사 헌신 예배와 당회가 있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혹시 다 떨어졌으면 교육자실에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립니다. 설 연휴 관계로 2월 9일 금요일 그리고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영상 올리지 않습니다. 네. 3월 5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서가 예배당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작성하셔서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소식이죠. 3월 첫째 주일, 3월 3일부터 2부 예배 후에 중식이 마련되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식의 형태가 예전에 우리 구역에서 준비해서 우리 여성도님들이 정말 수십 년 많은 애를 써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 담당 장로님과 또 우리 여전도회 또 식당 봉사부에서 여러 번 의논을 거듭해서 아예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져와 가지고 설거지 거리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배식만, 그리고 지금 숟가락과 젓가락은 설거지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구역별로 식사를 그 전주간에 마련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중식을 나누는 그러한 체제를 바꾼 거죠. 이제 위탁을 해서 가져와서 식사를 하고 그 설거지 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위해서도 또 왜 그렇습니까? 찬양대 또 교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섬기기도 위해서고 또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중식을 그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찬양대의 새로운 발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4년여를 이제 죄송하지만 1부 예배는 찬양대가 없었고요. 2부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가 새롭게 발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남았죠? 여전도 회의에 주문하신 떡국떡, 가래떡, 떡볶이떡 많다. 이거를 받아가시기 바란다고요. 이미 주문하신 것을 준비해가지고 드린다고 하니까 주문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회가 교회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박영준 선교사, 우리 박수정 선교사 부부가 라오스에 갔죠. 이 라오스에 한 1, 2년 사이에 이 라오스의 선교사 가정이 5가정으로 늘어났어요. 라오스가.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회의 그 임원분들이 다녀왔어요. 지난달에 다녀왔는데 우리 박영준 선교사님도 잘 계신다고 열심히 언어 훈련하면서 잘 계십니다. 이제 라오스에 우리 합신 세계 선교회 지부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5가정이나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너무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계속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것을 위해서는 쉴 수 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래서 세계가 이상하게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세상 국제정세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나라를, 왜냐하면 민족의 경계를 그으시고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같은 죄인들 안에 거하시고 그것도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무한한 사랑과 그 끝없는 그 긍휼을 말씀으로 받을수록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심령들과 바로 그러한 믿음을 구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